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훈련과 절제입니다. 훈련과 절제가 일정 기간 지속되고 기술이 어느 단계에 올라갔을 때 눈에 띄고 두각을 드러냅니다. 훈련과 절제를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면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강도 높은 훈련, 규칙적인 생활, 음식물의 절제 등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어져서 능숙한 단계에 이릅니다. 이때 프로답다는 찬사를 받습니다. 이 원리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훈련과 절제의 삶에 승리할 때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분야는 다르나 서로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성취와 열매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훈련과 절제를 서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천재가 천재일 수 있는 것은 훈련과 절제를 거뜬히 소화해 내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천재는 둔재가 됩니다. 일정 기간의 훈련과 절제로 프로단 결과를 얻었더라도 훈련과 절제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바로 퇴보해 버립니다. 경쟁의 세계에서 버텨내지 못합니다. 패배자로 도태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로 평가받고 축구 종주국의 국가대표였던 어느 축구 선수가 자신의 어릴 때의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결국 실력이 퇴보해서 국가대표팀과 프로팀에서 퇴출을 당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보다 더 잘한다고 했어요. 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절제가 무엇일까요? 절제란 자신의 생각, 감정, 언어, 욕구, 행동 등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그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자기 자신입니다. 절제를 통해 목표를 성취하고 자기 만족과 행복을 찾습니다. 세상에서의 절제는 오로지 자기 중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어느 정도의 절제를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절제는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누구나 절제라는 단어 앞에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절제에 승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절제에 승리했으면 지금의 모습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더 크게 성공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절제 없이 무엇을 이룬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절제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형성해야 할 절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절제를 성경의 열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형성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일반 은총의 절제와는 다른 성격의 절제입니다. 앞에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8가지를 나눴어요. 성령의 열매 8가지 나눴습니다. 그 8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택한 백성이 함께 가지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 8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셔서 절제가 필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절제는 연약함이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자기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의 절제는요, 자기를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요. 자, 공부하는 학생들 왜 그렇게 공부할까요? 절제합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로서 이 절제는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타인 중심입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기를 절제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요. 엄격한 훈련, 엄격한 절제를 감당해냅니다. 자기 권리까지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이 오로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 절제의 열매는 썩을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위한 것이면 썩을 면류관이 됩니다. 이 땅에서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엄격한 훈련, 엄격한 절제와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한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 이 표현은요, 자기 목적을 위한 것일 때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한 것일 때가 향방 없고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일 때, 때로는 이것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요, 기복주의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향방 없다 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것은요, 다름질하는 것과 그 싸움이 자신을 향하거나 세상을 향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절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절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 방향성이 나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해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 충돌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 야망을 선택합니다.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요. 이 절제는요,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하루아침에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요, 우리가 말하는 아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아끼는 것이 아니라 후히 섬깁니다. 후히 드립니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껴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을 위해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면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고 이런 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반대입니다. 반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마음껏 내드릴 수가 있어요. 내 시간, 에너지, 물질을 마음껏 허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입니다. 우리는 이 절제에 승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막 허비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거룩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의 대비로서 이 육체의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이 성령의 열매와 대비된 세상의 열매, 어둠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한 단어로 육체의 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육체의 일을 거부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이 내용을 거부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이 내용에 포로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에 승리해야 육체의 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게 될 때 무엇을 추구할까요? 대신에 거룩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를 추구합니다. 완전히 대체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자유를 거룩한 삶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육체의 일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육체의 일, 어두움의 일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두움의 일을, 육체의 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는 일,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 이런 것들, 이런 아름다운 것들에 자기의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는요, 앞에 8가지 성령의 열매를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절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갖가지 위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담는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깨끗하고 든든한 그릇이 되게 합니다. 절제에 승리하지 못하면 8가지 성령의 열매, 각종 은혜들을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제 녹차를 우렸습니다. 제가 불을 안 켰어요.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유리잔을 이렇게 탁 놓고 막 부었어요. 부었는데 뜨거웠죠. 막 흘러넘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컵이 거꾸로 된 거예요. 컵을 거꾸로 해놓고 부은 거예요. 이게 불을 안 켰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바보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뜨하고 밑에 흐르고 난리 났습니다. 절제가 되지 않는 것, 이것하고 똑같아요. 그 녹차 좋은 거 한 방울도 담지 못합니다. 다 쏟아버립니다. 그릇을 뒤엎어놓고 성령의 열매와 각종 은혜를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되지 않으면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도 담지 못합니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아무 쓸모없게 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늘 절제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절제하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노예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독하게 다루고 엄격하게 자신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약된 본성을 그렇게 다루어서 제약된 본성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굴복시켜 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사도 바울은 이미 이뤘다 할 정도로 이미 성숙한 단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비록 자신은 복음 증거자로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큰 일꾼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절제하지 못하면 뒤로 물러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될까 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죠? 한마디로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영성이 아니면 분별을 못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로 이미 이뤘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룬 것들,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절제를 하지 못하면 그 모든 은혜가 무용주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절제에 승리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쉽게 쓰잖아요. 이 성령 충만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복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면 나의 절제는 일반 은총에 머물러 버려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나의 절제는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는 것입니다.
겨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성령 충만함은 다른 표현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옛 습관에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날들은요,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옛사람,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신속히 지나가는 그 세월을 건질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 만족,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절제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의 열매를 담는 절제에 진정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의식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절제에 실패를 했어요.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해서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게 합니다. 충성된 신하 우리의 아내를 범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사무엘하 11장 24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가 죽은 그 보고서를 다윗에게 보내요. 총사령관 요압하고 다윗만 알고 있어요. 비밀리에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그 행위들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범죄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을 하게 해버립니다. 죄악이 자기 대에 멈추지 않아요. 아들 대에까지 흘러갑니다. 큰 우환이 그 가문에 끊이질 않아요. 반면에 하나님 경외에 승리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궁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절제에 승리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근거를 말씀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음행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단호하게 박차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이 승리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도록 하는 그 시발점, 그 토대를 구축한 게 요셉입니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경외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절제는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순종과 가장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저도 자주 이렇게 경험하거든요. 제가 절제 못했네 이렇게 한 적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절제 못했네가 아니고 순종 못했네 같습니다. 절제 못한 것은 순종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절제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순종을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순종은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거잖아요. 그 의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종에 실패했다면 절제에 실패, 순종에 승리했다면 절제에 승리한 것입니다. 절제를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라 순종과 직결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요, 성령을 따라 순종하라.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육체의 일에 포로가 되어버려요.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사납고 왜 가는 데마다 트러블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그럴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그 속에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어두움이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 이럴 때 절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한다. 마귀는 대적한다. 이것을 가지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어도 지금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는 순종하면 돼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굴복시키면 됩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대적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피한다고 했어요. 얘는 못 이기겠다 하면서 피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를 얕잡아요. 유린한다 그러잖아요. 막 유린해버립니다. 우리를 막 흔들어버리고 마음껏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사탄 마귀는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순종한다는 것은 절제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실이 깨끗하게 돼요. 거룩한 삶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에 승리할 수 없다. 어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제를 형성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더 하겠는데요. 네 번째는 우리 좀 현실적인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대체하라며 대체하라.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절제 승리하려면 옛 사람의 삶을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딱 대체버리면 됩니다. 절제 가운데서 형성되고 이것이 절제의 한 모습입니다. 옛 사람의 마음과 생각, 언어, 행실을 새 사람의 마음과 생각, 언어와 행실로 대체버리면 된다는 거죠. 옛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 생활, 전도 생활, 교제 생활, 섬김, 건강한 활동들, 습관들,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것으로 대체해버리면 옛 삶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결국 절제에 승리한 열매를 맺습니다. 절제는 누구나 부담스러워하고 자신감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지금 다시 시작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쭉 승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 요구됩니다. 다양한 훈련이 필요해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짐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가 습관화되어지고 인격화되어져야 합니다. 절제 승리한 결과는 엄청난 복입니다. 다양한 열매를 맺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절제에 온전히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